2017년도 첫 번째 금요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새해가 되면 우리를 위해서 흰 도화지 한 장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금요기도에는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 특별히 금요일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컬러풀한 색채로 그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날이 금요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금요기도를 좀 사랑해 주시고, 또한 금요기도에 나오시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화지의 색채가 붉은색, 나무색, 여러 가지 색깔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제 후반부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느헤미야서에서 이제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이 완전히 재건이 됩니다. 목숨을 걸고 했지요. 전쟁이 있을 것 같았고, 그리고 많은 방해와 많은 고난 가운데 52일 만에 공사가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됐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삽을 들고 항상 망대에 올라가서 누가 쳐들어오지 않을까 항상 노심초사하면서 그 공사를 진행해 나갔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서도 52일 만에 됐다는 것 자체가 그게 기적입니다. 수십 년, 100년이 넘도록 성벽이 재건되지 않았는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52일 만에 이 성벽을 완공했다는 거지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이 백성들이 52일 만에 완공된 그 성벽을 바라보며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 안심할 수 있고 이제 자기가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들의 가슴 가운데 뭔가 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육신의 이제 안전함을 회복을 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가슴 가운데 느껴오는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335 모이기 시작을 하지요. 숨은 광장 앞으로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모여서 누구를 초청하냐 하면 학사 에스라를 초청하지요. 그래서 두루마리로 만든 말씀을 가지고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이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백성들이 그 말씀으로 그 스스로를 비추는 그 말씀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 말씀을 비춰보니까 자신들의 삶이 어땠어요? 위선이었고 형식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어떤 글을 봤는데요, 이 방선기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의 칼럼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칼럼에 한 검사 출신 변호사가 하고 이야기를 나눴던 내용을 쓰셨는데, 이 변호사가 어떤 사람을 변호를 했냐면 회사 돈을 굉장히 많은 돈을 횡령한 사람을 이제 검찰이었을 때 수사를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돈을 쓴 방향과 모든 걸 다 취합해 봤대요. 그래서 이가 횡령한 돈이 다 맞는지 다 조사하고 다 끌어모아 보니까 딱 10분의 1이 비더래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비었냐? 어디로 갔을까요? 이게 10분의 1이 어디로 갔을까요? 교회로 갔다라는 거지요. 이분이 교회 열심히 다녔던 분인 것 같아요. 근데 횡령한 돈의 10분의 1을 헌금을 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게 횡령한 돈인지 몰랐으니까 어떻게 봤을까요?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시고 대단하신 분이다. 횡령한 돈이 한두 푼 아니겠죠, 그죠? 어마어마한 돈을 11조로 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정말 그런 모습일지, 그게 정말 선한 모습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이 위선이었고 형식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거지요. 어쩌면 우리도 말씀에 비춰보지 못한 삶을 살게 되면, 어쩌면 형식적인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도 신앙에서도 이렇게 무너진 모습을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자그마한 부분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지요. 댐이 무너질 때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댐이 무너질 때는 아주 작은 균열이 나면서부터 거기서부터 점점 그 균열이 커지기 시작한다는 거지요. 우리의 삶의 신앙의 가운데 이런 균열들이 혹시 있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에스라의 읽어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위선과 형식적인 믿음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바로 종교적 위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척, 또한 교회 나오는 척, 기도하는 척하지만 제일 중요한 마음의 중심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지요.
이런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 안 해요. 종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위선자라고 했었죠.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구별된 자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전체 가운데 바리새인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말씀대로 그리고 율법대로 완벽하게 순종하는 사람들,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했고요, 11조를 엄청 잘 드렸고요, 또한 기도할 때는 항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항상 기도했던 바리새인들.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위선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모습에 형식만 있었고 중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말씀을 듣는 척하지만 말씀의 가슴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또 형식적인 그 모습 가운데 형식적인 모습으로 무너져 갈 수 있다는 거지요. 교회들이 왜 자꾸만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교회들이 왜 자꾸만 뒤로 후퇴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왜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습니까? 말씀이 없어서요? 아니요. 말씀은 있는데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중심이 없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점점 교회에서 회의를 느끼고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이 시대가 됐다는 거지요. 이 시대 사람들이 누굴 바라볼까요? 저를 바라보지요. 목사들을 봅니다. 근데 더 이상 목사들을 안 봐요. 왜 안 볼까요? 그놈이 그놈이니까. 너무나 많은 잘못을 목사들이 행하다 보니까 이제는 목사를 목사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그래도 목사가 그래도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 가운데 했는데, 지금은 뭐 바닥 가운데도 사자 들어간 것 가운데 제일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게 목사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럴까요? 저도 목사이지만 다시 돌아보면 말씀이 어디에만 있나요? 여기에만 있어요. 여기에만. 때로 여기에도 있고, 근데 어디에 없어요? 여기에 없어요. 그리고 어디에 없어요? 삶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밖에 나가면 무슨 말 잘 듣습니까? 말은 잘한다고. 말은 잘하는데 뭐가 없어요? 삶이 없다라는 거지요. 이게 어제 오늘 얘기 아닙니다. 이때 느헤미야 당시에도 똑같이 사람들이 느꼈다라는 거지요. 말씀을 대하면 무엇을 봐야 됩니까? 내 마음에 비어있는 모습, 내 삶에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되어 있는 그 모습들을 봐야 된다라는 거지요. 학사 에스라가 두루마리로 된 성경 원본을 읽어주면서 백성들이 느낀 건 뭐냐면 이제껏 보지 못했던 거울을 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한 번도 거울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처음 거울을 보면 어땠을까요? 쟤나 맞아? 뭐 이러게, 내 모습이 저런 모습일까? 이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오래간만에 봤을 때는 내 얼굴에 묻어있는 그런 오물들을 보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이 백성들이 그걸 본 겁니다. 마치 거울 앞에 선 것처럼 자신을 돌이켜보기 시작한다는 거지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통곡하고 금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9장 말씀에 보면은 이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인 유대인들을 지켜줬는지를, 또한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지를, 또한 40년 동안 광야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돌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그들을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기억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지를 이들이 기억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말씀 앞에 서야지요. 답이 없습니다. 이 시대에도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목사님들이 모여서 연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세미나도 많이 하고요, 엄청 많은 것을 하고, 다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었던 그 부흥이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일으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연구 안 해도 다 알고 있어요. 뭐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지요. 다시 말씀 가운데로 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느헤미야 이 말씀 가운데 이들이 회개한 것처럼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메아리 치고 있다는 거지요. 말씀을 보지만 말씀은 더 이상 우리를 바꿀 만한 능력이 없는 말씀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지요.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회개란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때 한바탕 울고 가슴을 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다시 그 다음 날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돼지가 이사람이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돼지는 시궁창 안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그냥 또 가는 거지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얼마나 갈까요? 그 다음날 가면 또다시 그 본성으로 돌아가 버리는, 옛날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요, 이 백성들이 뭐 한 줄 아십니까? 9장 38절에 보니까 뭐 했습니까? 임봉을 해버리는 거지요.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야, 다 이름 써. 이름을 적기 시작을 합니다. 문서를 작성해요. 자신들의 잘못을 문서로 작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는 옛날처럼 살지 않겠다고 서명하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우리는 죄의 본성, 죄의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여유를 주면 쉽게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제가 만났던, 제가 양육했던 많은 사람들을 보면 제 앞에서 울어요. 말씀 갖고 자꾸 얘기하니까 울어요. 그리고 울었던 그 울음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 달 뒤에 또 오면 한 달 전에 그 모습 그대로 또 와요. 그럼 또 말씀을 해줍니다. 그럼 또 회개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오면 또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렇게 똑같다가라도 조금씩 앞으로 전진하겠지 하고 바라보지만 왜 그런지 다시 회귀되는, 다시 죄된 모습으로 회귀되어지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오죽하면 이들이 문서를 작성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보니까 우리도 답이 안 나온다는 거지요. 우리도 똑같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했던 그 잘못을 우리도 똑같이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방법이 없다. 우리 문서로 작성해 놓자는 거지요. 자신들의 죄를 다 적고 그리고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서명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개혁은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지요. 지금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전체적으로 다 망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국에는 동성애 목사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교회 안에서 목사가 동성애에 대한 발언을 하면 잡혀갑니다. 그리고 몇 개월 동안 감옥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그런 나라가 미국이 되어졌어요. 52개 주 가운데 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주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해 놓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우리나라는 자유로울까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국회에 이 안건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나라도 조만간 제가 감옥에 갈 수도 있겠네요. 제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까요? 아니지요. 이 시대의 매춘과 마약과 동성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로 이상이 채워져 가고 있다라는 거지요. 죄악으로 온통 뒤덮여진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요, 청교도 정신을 다시 회복하자라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청교도가 어떤 분들인지 여러분들 들어보셨잖아요. 그들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지요. 믿음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목숨 걸고 영국에서 출발해서 미국 땅으로 갔던 사람들, 출발한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죽고 소수의 사람만 남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들이 미국 땅을 이뤘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미국 땅이 이 청교도 정신이 점점 사라져 갔다라는 거지요. 그러지 않으면요, 이 땅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이 망한다는 것, 곧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요. 과거에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해도 신앙을 포기하면 앞으로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신앙이 들어오고 6.25 전쟁 이후에 정말 먹을 거 하나도 없었던 그때 저는 살아보진 못했습니다. 저는 71년도에 태어났기 때문에 보릿고개가 뭔지도 잘 몰라요.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 보릿고개가 뭔지 아셨고,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우리 아이 요만한 있을 때는 그때 당시에는 먹을 것이 없었고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하루에 한두 끼도 먹지 못했던 때가 이 땅이었습니다. 그때에는요, 십자가만 세워놓으면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 밑으로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밖에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도 없었습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도 없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천막이었습니다. 천막에 나무 십자가 하나만 달아놔도요, 주일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했던 땅이 이 땅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셨지요. 어쨌든 이 땅에 부유함이 들어왔습니다. 십자가 세워놨는데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90년대 이후로 교회를 지어도 이제 교회에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기 시작을 한 때가 90년도 초반을 지나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요. 그래서 교회를 크게 짓는 교회마다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교회를 빚을 지고 교회를 크게 졌던 교회들이요, 이제 그 교회가 경매로 넘어가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이 땅이 점점 죄악으로 가득 채워지면서, 죄악이 채워졌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외면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됐다라는 거지요. 인제 한국 교회는 어쩌면 바람 앞에 있는 촛불과도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버리면 멸망밖에 없지요. 느헤미야의 개혁 정신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똑같아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지요. 다시 불편해도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거지요. 말씀대로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절대로 쉽지 않아요. 저 목사라서 거짓말 못하는데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그보다 어려운 거 없어요. 정말 어려워요.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반석 위에 집 짓는 거하고 똑같대요. 여러분들 반석 위에 집 한번 져보셨습니까? 저도 집은 안 져봤는데요, 문헌을 읽어보니까 그래요. 유대 땅 가운데 이 밑이 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위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뭐와 같으냐면요,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당시에 집을 지으려면 기둥을 어떻게 박아요? 지금처럼 뭘 뚫는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게 그곳에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집을 짓고 나면 어때요? 든든하지요. 그 짓는 과정이 뭐와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지요. 결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 쉽다라고 얘기하는 거 거짓말이에요. 이럴 수는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성령 충만하다고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성령 충만하면 쉽더라고요. 저도 시간을 해보니까요, 성령 충만할 때는 다 되더라고요. 그런데 24시간 성령 충만하지 않잖아요. 그죠? 기도원 갔다가 내려오면 3시간 만에 홀라당 했던 거 한두 번 아니시잖아요. 그죠? 저도 기도원 많이 가봤거든요. 산기도 정말 매주 금요일마다 삼각산 기도원을, 그 산으로 올라가서 밤새고 기도한 적이 청년 때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갔다 와서 집에 오면 엄마한테 모든 거 다 쏟아부어요. 저희 어머니가 교회 안 다니셨기 때문에 밤새고 뭐 하고 왔어? 그러면은 엄마! 그러면서 또 한 번 쏟고. 그만큼 저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쉬운 거 아니지요. 말씀을 따라 한다는 것 쉬운 거 아닙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 어릴 때부터 그걸 배우면요, 그게 어렵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가운데 그것을 한 번도 안 하다가 하니까 그게 어렵지요. 제가 이걸 왜 드렸을까요? 제가 작년도에 이거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요, 이걸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드려야 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우편으로 하나가 왔는데 이게 온 거예요. 제가 찾고 있었던 건데, 그래서 여기다가 이름만 넣으면 되게끔 만들었더라고요. 이게 특허품인데 제가 이걸 보고 이거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 교회, 아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 필요한 것이 이거구나. 여러분들 다 서명하셨습니까? 여기에? 이 서명한 것이요, 여기 나오는 이 서명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단이지요. 여러분들 말씀 다 뽑으셨지요? 적으셨어요? 안 적으셨어요? 말씀 다 뽑으셨잖아요. 그죠? 말씀을요, 가슴팍에 새기고 다니십시오. 저는 무슨 말씀 뽑았냐면, 왜 제가 이 말씀 왜 뽑았을까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제가 이걸 봤고요, 빨리 회개해야겠다. 혹시 위에 것 보지 않고 밑에 것 찾았던 게 있는가 또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저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곳인데, 앉아 계신 곳인데 하면서 1년 내내 이걸 묵상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와이프가 보면서 거봐, 위에 거 찾으래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적으세요. 말씀 암송하시고 또 되뇌이시고 또 묵상해 보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이 말씀이 딴 말씀 아니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안에 잘 모르겠어요, 왜 이 말씀을 뽑았는지. 그런데 1년 살아보십시오. 이 말씀을 뽑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지요. 이 안에 여러분들 말씀, 기도,
예배, 헌금 모든 것을 점검하고 체크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이제껏 못하셨다면 한 가지 한 가지 체크해 가시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시는 2017년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문서를 작성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다 뭐예요? 자신들의 이름을 적었다니까요. 서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서명하셔야지요.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서원하는 것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닙니다. 서약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닙니다. 서약은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으면요, 무조건 지키셔야 됩니다. 안 하면요, 하나님이 찾으세요. 언제든 분명히 찾으십니다. 기도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냥 나눠드리니까 그냥 써가지고 서약하셨으면요,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그냥 했는데 다시 기도해보고 할게요. 다시 하셔야 됩니다. 말씀 다시 묵상해 보시고, 또 이 안에 목표와 또한 기도 제목 다시 적어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서명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여기에 있는 모든 빈 곳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으시고 결단이 있으시라고 이걸 드린 거지요. 아직 못 받으신 분이 더 뒤에 나가시면요,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많이 해놨으니까 찾아가셔서 서약을 오늘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개혁 정신에 동의하고 사인을 했어요. 여러분들 아무데나 사인하는 것 아니라는 거 아시지요? 네, 무슨 뭐 누가 돈 빌려달라는 걸 이렇게 옆에 사인 하나만 해줘 했다가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죠? 사인 아무데나 하는 거 아니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 대한 사인을 하셔야 됩니다. 올해 2017년도 이 성경을 일독하겠다고 사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자, 그들 중에 제사장의 무리와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의 지도자 무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1절 한번 보시면 1절에 제일 먼저 이름 쓴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느헤미야는 이런 사람이라니까요. 제일 먼저 그 이름에 거기에 제일 먼저 이름을 다 씁니다. 전체의 리더였죠. 총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때 당시 대통령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문서를 작성하고 제일 먼저 이름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8절 말씀에 보시니까 8절 말씀의 맨 끝에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고 8절 끝에 이는 누구요? 제사장들이요. 또 9절에 보니까 또 그 사람 누구예요? 그 다음은 레위 사람 하고 레위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지요. 14절을 보시겠어요? 14절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하면서 이름이 쭉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름을 쓰는데 제일 먼저 서명을 하는데 누가 먼저 서명을 합니까? 총독이었던 느헤미야,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 백성의 지도자였던 사람들이 서명하기 시작한다는 거지요. 또한 그 나머지 백성들, 곧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성전 문지기들, 노래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물을 기르고 땔감 나무를 해오는 느디님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을 위해 다른 민족들과 스스로 구별한 사람들과 그 아내들과 자녀들, 지각과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잘 지키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28절에 나와요. 28절에 이런 사람들이 총 믿는 자들까지 하겠다라고 맹세를 했다라는 거지요. 이렇게 자기 이름을 서명한 이유는 말씀대로 사는 게 쉬워서요? 아니요. 절대로 쉽지 않기 때문에 서명을 하는 거지요. 나 서명할게. 내가 못 살면 얘기해줘. 책짓질 해줘. 라는 거지요.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픈 본능이 있습니다. 자기 본능대로 하고 싶고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 보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이 무질서해지는 거지요. 하나님 원칙을 적은 모세의 율법을 그래서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걸 제어하라고. 이때 지도자 그룹이 먼저 나가서 율법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이지요. 이 교회에서 제일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접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지요.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지요. 우리 권사님들이지요. 직분자들입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거지요. 좋은 리더가 있으면 그 나라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리더가 세워지면 그 나라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집의 가장인 아버지가 살면 가정이 삽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가 이렇게 서명하기 시작을 하면 그 가정은 살아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지요.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세상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서만 모범이 당연히 여기서 모범이 돼야 되지요. 세상에 나갔는데 목사였어? 장로였어? 안수집사였어?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지요. 목사였구나. 벌써 이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죠? 장로였구나. 아유, 권사였어.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이랬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나가서요, 이름표 달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름표 목사, 장로 여기다 이름을 딱 붙이고 다니면,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닐까요? 그냥 목사는 이런 옷, 장로님들은 이런 옷, 안수집사님은 이런 옷, 권사님들은 이런 옷. 세상에 나가도 모든 사람이 알아보게끔. 그러면 함부로 우리도 살 수 없겠지요. 거짓말도 못 하겠지요. 그렇게까지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슬픈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율례를 지켜 행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따르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잘 지키기로 맹세를 했습니다. 율법, 이것을 어기면 저주를 달게 받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자기들의 삶 가운데, 자기 나라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역사적으로 다 보았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그냥 맹세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맹세했습니까? 저주 받을 것을 각오하고 약속하고 저주로 맹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율법대로, 이 규례대로, 율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저주 받겠습니다. 아예 이렇게까지 고백을 했다라는 거지요. 율법이 참 지키기 어려운 것 같아요.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신약시대에 오면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613가지의 더 구체적인 율법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613가지를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요 그 중에서 으뜸이었습니다. 가장 잘 지키는 그 사람들 가운데 알아주는 사람이었지요. 자, 율법이 참 복잡한데 예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이 613가지 율법 가운데 최고가 뭐냐? 뭐였습니까? 네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결론은 그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 하나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것이 이 율법의 전체의 간단한 답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요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 아이들을 훈련시키는지 모릅니다. 문화를 보면 히브리 문화, 전통적이를요 너무나 잘 가르치고 있대요. 히브리어를 죽은 언어인데도 돈을 들여서도 가르친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이 세대차가 별로 없대요. 절기를 무조건 지키게끔 만들기 때문에요, 아이들을 무조건, 남자아이들은 나이만 딱 차면 무조건 아버지가 데리고 가서요 절기를 지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그 절기를 몸에 익숙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지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고요, 금요일 저녁만 되면 모든 집에 모여서요 불 다 끄고 촛불만 켜고 빵과 떡을 함께 먹는 그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좀 닮아야 될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온 지방 식구가 다 모여서 함께, 촛불만 켜지 말고 그냥 불 켜도 괜찮습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대화하고 이야기하며 식사하는 것. 3대가 모여서 식사하신 적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죠? 올해는 저희가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때요? 성경대로 살지 않는 이들이 많지요. 세상의 눈치를 보기 시작을 했고요, 세상에 나가서 빛을 내지 못하는, 그래서 저들을 보면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그럴 줄 알아서 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지, 이런 말을 들을 때가 더 많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들이 무엇을 결정하냐면 30절에 이방 민족과 혼인하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냐면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누구와 결혼합니까?
1000명이나 되는 여자들을 거느렸는데 상당수가 우상을 가지고 왔던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나이가 들면서 이 우상 숭배를 허락하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 다음에 이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도 그 아내가 누구였냐면 이방 여인이었던 이세벨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 때문에 우상이 들어오게 되는 거지요. 세상에 물들어 있고 세상에 잘 나가고 세상의 모든 마음에 뺏겨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 중심에 사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이 사람들이 결정을 한 겁니다. 또한 31절에 보면 안식일과 희년을 잘 지키겠다고 또한 약속을 합니다. 지금도요, 이스라엘 땅 가보시면요, 이 금요일 저녁 되면요, 토요일 날도 되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엘리베이터에 딱 타면요, 이거 안 누른대요. 누르면 뭐예요? 이게 노동이니까. 그래서 거기 가면요, 모든 층이 이미 다 눌려져 있대요. 그냥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요, 딱 타면요, 다 그냥 불이 다 들어와 있대요. 그래서 층마다 다 쓴대요. 그거 누르지도 않아. 누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떤 분이 그곳에 갔는데, 딱 집에 갔는데 그 교수예요. 이스라엘 대학의 교수인데 그 집에 초청을 받아서 금요일 저녁에 식사 초대를 간 거예요. 딱 갔는데 저녁에 갔는데 모든 방에 불을 다 켜놓은 거예요. 모든 방에. 그래서 왜 불을 다 켜놓냐고, 여기만 켜면 되지 했더니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불을 켤 수가 없으니까 아예 켜놓은 거예요. 끄지 않게. 그리고 주방을 갔더니요, 2만 원 통에다가요 음식을 해놨는데 불을 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아주 약하게 틀어놓은 거예요. 밤새도 끓으라고. 그래서 이 한국 교수님이 가만히 생각하다 이분이 돌아다니면서 불 다 꺼버리는 거예요. 불 다 꺼버리고. 근데 이분이 눈을 동그랗게 쳐다보더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왜 한국 사람은 안 지켜도 되니까 안식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 하고 다니니까 감사하다고. 그리고 잠을 잤다는 그 해프닝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도 안식일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는데 우리 주일은 어떠십니까? 우리 주일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주일날은 2시간이래요. 교회 오고 가는 1시간, 예배 드리는 1시간. 그래서 주일은 딱 2시간. 그 다음은 나의 날. 그래서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날로 이 주일이 바뀌지 않았는지 한번 돌이켜보자라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주의 날, 안식일을 우리는 주일로, 그 다음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주의 날로 해서 주일로 지키고 있잖아요. 그 날은 누구의 날이에요? 내 날이에요? 주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날, 그러니까 주일이지요. 주의 날에 내 기쁨과 내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문제가 좀 있지요. 그런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의 원로 목사님은요, 사역하실 때 주일날 아이스크림, 과자, 애들 아무것도 못 사줬어요. 아무것도 못 사주고 교회 올 때 도시락 싸오고 그랬대요. 그래서 지금도 그 교육부서에서 뭘 주일날 사 먹잖아요. 그러면 원로 목사님 지나가시면 다 이렇게 뒤로 숨기고. 그게 너무나 경직된 모습인 건 사실이지만, 너무 율법주의라고 젊은 사람들이 얘기는 하지만 그 정신을 살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우리가 편하게 이 땅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살아가는 그 주일날을 우리가 거룩히 지키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나의 날처럼 그날 예배만 끝나면 동으로 산으로 산속으로 다 들어가고 있지 않은지. 또한 우리 32절부터 39절을 보면 빠지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32절 끝에 하나님의 전 나오지요. 33절 끝에 우리 하나님의 전, 34절 끝에 우리 하나님의 전, 35절 끝에 여호와의 전, 36절 끝에 우리 하나님의 전, 37절 중간에도 나오지요. 38절 끝에도 나옵니다. 39절 끝에도 나와요. 성전에 제물을 드리기로 약속을 하는 거지요. 또한 이들이 한 가지 더 결정한 것이 있다면 그들이 11조를 온전히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나가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라는 거지요. 세상에 돈이 많아도요, 항상 부족한 사람이 있고요, 돈이 없어도 항상 풍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11조를 내고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부유하나 가난하나 돈이 있으나 없으나 항상 넉넉하게 살아요. 어제 만났던 한 사람하고 대화했던 얘기만 하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목사 아들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 그 아버지 목사님이 제천에서 목회를 하세요. 근데 이 친구 말을 들으면 어렸을 때부터 너무 힘들게 목회 생활을 하셨어요. 지금 연세가 목회하신 지 30년 이상 되셨으니까, 제천이면 그때 당시 제천이 30년 전이면 정말 시골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 목사님께서 받으셔야 될 걸 다 먼저, 그러니까 원로되면 받는 거 챙겨주시잖아요. 그것까지 다 이미 받아가지고요, 교회 건축에 다 넣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은퇴하시면 은퇴해서 받을 돈도 아무것도 없으신 거예요. 빨리 이게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굶는 거 봤어? 그랬더니 한 번도 본 적 없대요. 그리고 해외여행은 한 번도 못 가셨겠네 했더니 한 40여 개국을 갔다 오셨대요. 그럼 뭐야 그러면? 뭘 걱정하냐고. 그 부모님에서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과 사모님은 걱정이 없으시대요. 돈이 없는데 항상 잔고는 몇백만 원이 잔고가 몇 배가 없대요. 항상 최고 많은 게 500만 원이 최고였대요. 잔고가 항상 잔고가 없었대요. 그런데 부모님이 걱정하신 거 봐서 한 번도 걱정해 보신 적이 없대요. 근데 네가 왜 걱정하냐? 우리 부모님은 돈이 있으셔도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가셨는데, 목사님은 돈이 하나도 없는데도 40여 개국을 갔다 왔다니, 이건 넉넉한 거지요. 그렇죠? 그게 우리 믿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바치는 많은 것,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것, 그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없어도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넉넉하게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39절 마저 한번 같이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요? 39절입니다.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들이 마지막 결정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결정했다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 성전이 깨어졌고 부서졌고 또한 스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세워졌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성전은 또한 비워지기 시작했고 또한 그 성전이 버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이들이 마지막 결정했던 것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을 우리가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들이 뭘 풍족해서요? 아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작은 것 하나만이라도 자기의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것들 하겠다라고 주님 앞에 서약을 하고 사인을 한 겁니다. 오늘 첫 시간입니다. 금요기도회 2017년도 첫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결단이 있으셔야 되고 우리 마음에 결정이 있으셔야지요. 올 한 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를 위하여 저는 이 한 해 동안 이런 삶을 사겠습니다. 나와서 여기다 다 하나씩 쓸까요? 여기다가 제가 다 이게 한번 쓰고 나와서 다 사인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 가운데 66권의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